우리 교회가 최근 들어 집회를 할 때마다 굉장히 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 수련회에서도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서도 또 이 목금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엄청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실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흥이라는 비전이 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직교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아마 이 직교회를 통해서도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또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순종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번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불어올 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온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온전의 개념을 조금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의 이 온전이라는 개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사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온전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완전하라, 또 새 번역도 완전하여라, 현대인의 성경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전과 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문제는 이 완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완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 완전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말에는 이 온전과 완전이 어떤 의미냐면 뭔가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진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온전과 완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온전한 사람은 잘못된 구석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완전한 사람은 전혀 흠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온전과 완전히 약간 의미가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졌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완전, 또 노아도 완전, 또 욥은 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결국 이 명령대로 이행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일까요? 또는 노아는 사실 우리가 제2의 시조라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인류의. 왜냐하면 아담 이래로 내려왔던 모든 인류가 너무 죄를 많이 짓게 되면서 사람이 악하게 되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해 버렸잖아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노아하고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야말로
시조라 볼 수 있어요. 제2의 시조.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완전했는가? 욥은 완전한 것 같죠, 그죠? 욥은 재산 다 잃고 또 아들 딸들 다 잃고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생겨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도 또 심지어 아내는 저주까지 하면서 비난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자기 아내가 워낙 이뻐서 이집트로 갔었을 때에 아내 때문에 죽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내를 누구한테 줍니까? 이집트 왕한테 줬잖아요. 목숨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여튼 아내를 줬죠. 한 번뿐이면 말도 안 하겠는데 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줘요.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가 남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그런 왕들에게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좀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나치게 마신 거예요.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가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막내 아들이 함이 나와서 아빠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뭐 애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해서 영원토록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흑인들이 셈이나 야벳 쪽을, 다시 말하면 황인종이나 백인종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하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그렇게 저주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게 완전한 겁니까? 욥이 몰리니까 어떤 얘기 하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자신의 생일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원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이 시대에 내가 원해서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그 부모 만나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생일을 저주했다는 소리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욥이었어요. 근데 욥이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온전하고 완전한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 온전하다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노아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뒤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 완전한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에서 이 온전이나 완전은 어떤 데 사용하느냐 하면은 희생 제물로 동물들을 바칠 때에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희생 동물이 흠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 그래요. 또는 완전하다 그래요. 근데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하는 것을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온전의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느냐 하면은 끝 또는 목표,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궁극적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달려간 것, 목표를 이룬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성숙한 또는 다 성장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온전의 의미고 완전의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완전 그러면 완벽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것 또는 하나님 보실 때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고 완전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여기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전과 완전의 의미입니다.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흠없이 완전 무결함, 결점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 개념에서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으로는 온전과 완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또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다는 거죠. 그죠? 어떤 온전함을 얘기하는 걸까?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오는 제가 이 온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존재하는 온전이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가 사실은 온전의 완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온전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요 자녀인 관계, 이것이 구축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온전을 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심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이름으로 아무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하나님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비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번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양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있죠? 영, 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영적인 요소가 있고 육적인 요소가 있고 혼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혼은 정신적인 영역이죠. 영은 정신의 영역과 좀 다른 초월적인 영역이잖아요. 육은 영과 혼이 거하는 집이나 또는 뭐 그런 그릇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몸에서 혼을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시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영과 혼을 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떼낼 수 없거든요. 그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되잖아요. 또 혼과 육도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은 가능하지요. 또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우리의 영, 혼, 육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분도 성부와 성자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가능해요. 성자와 성령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가능해요. 또 성자와 성부가 성령과 성부가 분리는 할 수 없지만 구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분이거든요. 의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에요. 의롭다라는 게 뭐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면서 자비롭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죄진 사람에게 죽음의 벌을 드린 거예요.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계획을 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실천하셨어요.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을 실제로 십자가에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렷하게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온전히 완전히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혼의 영역과 비슷해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성적 요소, 혼이라기보다는 그 영이죠. 영과 비슷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비슷한 그런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될 수 있어요. 그럼 혼은 정신적 영역이니까 이성적 측면이 되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영은 뭐겠어요? 감성적 측면이 되겠지요. 그리고 육은 의지적 측면이 될 거예요. 왜? 의지라는 것이 결국 손발을 움직이는 거니까, 실제로 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이성적 측면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성적 측면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실천적 측면은, 의지적 측면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이성적 측면은 머리와 연결할 수 있고, 감성적 측면은 가슴과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천적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의지적 측면이라는 것은 몸, 손과 발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실천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가는 것이 온전한, 완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그러나 역할을 다르게 하셨듯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측면, 혼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이성, 감성, 의지, 말씀, 또 기도, 또 실천, 이런 세 가지 삼위일체적인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직분이 높은 분들조차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헷갈려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지난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께,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장님 구원의 확신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분은 내 체험에 있는 거예요. 내 경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내 경험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구원을 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이처럼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처럼 사랑이 어떤 의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15절 위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처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말씀이 아니고 자꾸 내 체험으로, 내 경험으로 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내 체험으로 내 경험에 판단을 그 근거를 두고 할 때 그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겁니다. 하시면 비록 내 몸은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게 감성적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뜨거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뜨거워집니다. 열정적으로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머리만 차가운 거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슴도 뜨거워지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천적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방언과 예언과 무슨 온갖 병 고치는 이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실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 내 손과 발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만 중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성적인 머리만 차가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다 아는 말씀으로 다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다 비판해요. 섬기는 분들 모든 사람을 다 말씀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판하지 않고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광주의자가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신적인 세계에 접촉해버리면 그게 너무 강력하거든요. 너무너무 강력해서 세상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삼청천 가는 겁니다. 매일 환상 보고 매일 가족 책임도 안 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없이 실천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사회혁명가. 교회가 기독교가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실천의 세 가지 영역이 삼위일체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알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그분만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을 줘서 그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비근한 예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몬이 헷가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헷가닥해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제정신 차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 뒤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금방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이시다 그래 놓고 금방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까는 성령에서 헷가닥한 거고요.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일으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되거나 수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보면서도 간혹 하나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서도 다시 제정신 차리면은 사람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목격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을 하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야 성령께서 오셨네.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교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완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신 이 명령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해지기를 완전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실천을 통하여 삼위일체적으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